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아버지 기스의 나귀를 찾기 위해 두루 다니다가 나귀의 처소를 묻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뜻밖에도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을 따라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두 번 듣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속에서 메시아를 발견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모두가 만남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마칠 무렵에 독일에 살던 유대인의 실존 철학자 마틴 부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대화의 철학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자서전을 기록했는데 그 자서전의 이름을 만남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버는 자기의 일생을 통하여 당한 여러 가지 사건을 말할 때 어떤 사건을 겪었다,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건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건을 승화시켜 인격화했습니다. 마치 사람을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하며 상대방에게 의견을 들으며 상대에게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과 같이 그런 진지함으로 자기의 자서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산에 가서 산삼을 캐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삼을 캘 때가 되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정성을 들인 후에 산에 가서 산삼을 찾는다고 합니다. 산삼은 하늘이 점지해 주어야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늘이 자기에게 산삼을 점지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산삼 곁을 지나가도 다가가도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하늘이 가르쳐주면 아무리 그것이 구석에 있더라도 그 산삼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삼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는 남과 북 이산가족의 만남이라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자기의 사랑하는 골육을 만나게 되고 서로 껴안고 눈물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화면에 비춰졌고 또 이것을 본 사람 역시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산 가족을 만난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미국의 대통령과 구소련의 서기장이 같이 만났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건에 무엇인가를 기대를 걸게 됩니다. 이 두 분의 회담 가운데서 좋은 소식이 나오면 좋겠고 세계가 보다 더 평화롭게 진보되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 속에 큰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도 해결을 받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봉독한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게 된 그 만남 가운데 만남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만남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만남의 축복의 내용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자기에게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말할 때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처음부터 무시하는 태도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이 가보자고 할 때 친구의 권유를 따라 억지로 오기는 했지만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마디에 그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면서 잔뜩 기대를 가지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내가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즉각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무화과 나무 밑은 행인들이 쉬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아마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빨리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잘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한 것과 그 기도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환하게 아시는 것처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셨을 때 그는 깜짝 놀라서 바로 이분이 그분이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직감적으로 느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줄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무시했던 나사렛 사람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발견한 겁니다. 자기의 속을 환하게 보시고 계십니다.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환하게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 기도의 내용까지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인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구약 시편 139편에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감찰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도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문답을 3번 하실 때에 베드로가 근심 가운데 하는 말이 주여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알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는 자세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세이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의 비유 가운데 동굴에 묶여있는 소년의 비유가 있습니다. 좁은 동굴 속에 소년 하나가 묶여 있었는데 뒤에 있는 말뚝에 묶여서 앞에 있는 동굴의 구멍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 뒤에는 불을 피워놓고 몸을 움직이면 자기 앞에 있는 자기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자기의 이 그림자만 바라보고 저 동굴 구멍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결박이 풀려서 동굴 바깥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넓은 큰 공간이 있습니다. 대우주가 있습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어리석게도 하는 말이 이것은 전부 다 거짓이다. 저 동굴 속에 있던 세계가 참된 세계고 여기는 전부 다 허위의 세계다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동굴 속에 살면서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유일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던 소년이 바깥의 넓은 세계로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한 광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거짓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그 동굴 속의 세계와 비교할 수 없는 넓고 신비하고 큰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좁은 생각을 참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한때 예수님에게 무슨 좋은 것이 있겠느냐 하면서 무시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 진지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인간 예수 속에서 전지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보면 동화를 좋아합니다. 그것도 괴상한 동화.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굉장한 사건의 동화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것을 보고 듣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기괴하고 초능력적이고 괴상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것을 좋아하는 본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제한 속에 사는 인간들이 무제한의 세계를 동경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제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적 제한, 연령적 제한, 공간적인 제한, 신체적 제한 등 여러 가지 제한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이 그 제한을 다 벗어버리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능력적으로 무제한의 세계를 그리워하면서 있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제한의 세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무제한의 세계예요. 나다나엘은 나사렛 예수라는 작은 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무제한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남의 은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입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시킴에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 그 다음에 그 고기를 자기 친구에게 절반을 나누어 주었더니 2배에 가득 찼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이요 그랬는데 이제는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명사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이사야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느낄 때 자기는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존에 올라가서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나는 입술이 더러운 백성이요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유의 주 여호와를 보았음이라. 이사야서 6장 5절에 애통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작고 추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의 존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하는 기도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내가 감사 없는 것은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불의하지 않고 소색하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나이다 하면서 잔뜩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세리는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입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기도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러한 자랑이 입에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을 만난 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분입니다. 그때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연약한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말씀하시기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 속에, 들에 있는 백합화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나다나엘은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신약의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실로는 말하기를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자체를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체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외에도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인간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참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자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무엇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두 마디가 그의 마음속에 충격적인 감동을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뿐더러 그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주신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기를 인정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말을 쓰면 지우입니다. 나를 아시고 인정해 주시는 지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메섹 도상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박해자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기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충성한 자로 보셔서 자기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니 이것이 바울의 가슴 속에 감격이 되고 그의 충성의 근본 비결이 된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나를 알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심에 너무나 감격한 모습인 것입니다. 유명한 발명왕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에디슨은 어릴 때 전응하라는 그런 딱지가 붙었던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질문하기를 어째서 하나에 하나를 보태면 둘이 됩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아이는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한쪽으로 제껴 놓았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다 에디슨은 전응하고 바보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가만히 볼 때에 보통 아이가 아니다, 상당한 지능을 가진 아이다 라고 어머니 혼자 인정을 합니다. 그 아이를 소중히 생각해서 집에서 정성스럽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발명왕 에디슨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는 84세까지 살았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1860개의 발명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에 한 가지도 발명하기가 어려운데 1860개를 발명했어요. 그래서 발명왕이라는 그런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어머니가 에디슨을 알아주었다는 사실. 어머니가 그 아들을 인정해 주었고 알아주고 그를 존중해 준 것이 에디슨이 발명왕으로 자랄 수 있는 근본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방송을 보고 있는데 거기 어떤 퀴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아내가 죽고 후처를 맞이했어요. 전체의 소생이 있습니다. 흔히 볼 때 전체의 소생과 새 엄마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가 나쁘다고 하고 어떤 분은 엄마가 나쁘다고 합니다. 근데 결론은 전혀 뚝박이었어요. 그 사회자가 하는 말이 그 어머니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제일 나쁜 사람은 그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대개 이런 경우는 그 아버지가 새 아내를 믿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 과연 잘할까 하면서 의심하는 눈초리로 아내를 감시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물이어서 감시를 받으면 이 감으로 알게 돼요. 남편에게 감시를 받고 의심을 받으면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잘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은 그 남편의 의심에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남편은 아내에게 전적으로 맡겨버려야 합니다. 죽이든 살리든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의 신임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아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좋은 엄마가 되니까 아들도 역시 좋은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참 멋진 결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상대적인 동물이에요. 사람에게는 절대가 없습니다. 사람 가운데 절대 악한 사람도 없고 절대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교적 더 선한 사람이 있고 비교적 더 악한 사람이 있어요. 상대를 자꾸 악하게만 보고 자꾸 깎아내리면 아무리 잘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신임해주고 인정해줄 때 인정받는 만큼 잘 해야겠다는 충성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한 것처럼 그런 충성된 종이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임 때문에 나를 충성되이 여기고 내게 사명을 맡겨주신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바울의 일생을 통한 그의 놀라운 역사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다나엘은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옳다 해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 뿐더러 자기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지우와 만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51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내가 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아마 이 말씀은 즉각 그의 마음을 구약 창세기 28장에 있는 야곱의 꿈을 생각나게 합니다. 야곱이 넓은 베델 들판에서 외로이 잠이 들었습니다. 굉장한 공포를 느끼면서 불안스럽게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늘과 땅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여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야곱이 깨어서 감격한 말이 내가 알지 못했더니 여호와께서 과연 저기 계시도다 하고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야하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거기에 천사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야곱의 자손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야곱의 사건을 묵상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베델의 넓은 들판에서 하늘의 계시를 보았는데 하나님이여 내게도 계시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아마 그의 마음에 다시 한번 깜짝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이분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사닥다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많습니다. 사람이 그림자일 수 있고 물건이나 사건이 그림자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물건이 그림자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올라가고 이것을 통하여 내려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든든한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와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알리라.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역할을 내가 알게 될 것이고 이 사실을 남에게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은 자기의 미래와 만났습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중보성을 깨닫게 되고 그 중보성을 자신있게 남에게 전파해 주는 사명을 그가 맡은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과학의 힘을 가지고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겠다고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도저히 안 돼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겠다는 노력은 참으로 장한 일이지만 그러나 실패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소련의 최초의 우주인인 가가린이 우주에 올라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우주를 아무리 다녀보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더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참 어리석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알아내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인이 우주 공간을 여행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철학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인 그 사실을 여기에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통해서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그 순간 마음속에 확인하였습니다. 사명과의 만남의 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인도의 성자 성다싱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는데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가던 사람들이 열심히 불을 끄고 있는데 동행 가운데 한 사람은 불을 끄다 말고 가만히 서서 어떤 나무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무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저것 보십시오. 저편 나무 위에 어떤 새가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제 갓 알에서 나온 새끼들인데 물론 나지도 못하고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새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새가 불이 다가오니까 안타까워서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고함을 치며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것 좀 보십시오. 가서 새끼들을 구원시켜주면 좋겠는데 불 때문에 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불이 자꾸 가서 마지막에 그 나무에게까지 불이 붙게 되고 그 위에 있는 새집까지 태워 나갑니다. 불이 다가오니까 그 어미가 도망갈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 집에 앉더니 새끼를 자기 품에 안고 그대로 불에 타 죽어버립니다. 그때 썬다싱이 그 어미가 새끼를 품에 안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그 새끼를 보호하는 그 어미의 사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죽이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만민을 구속하신 거룩한 사랑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곁에 있던 그분은 그 동물의 어미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했고 썬다식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썬다식이 그 불 속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는데 너희가 도무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분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한 번 만나서 몇 마디 듣기도 전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시는 거룩한 놀라운 은혜와 만나게 되고 자기 앞날을 환하게 보여주시는 사명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만남의 축복,
또는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나다나엘의 거룩한 분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만나게 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명과의 만남이 우리 생활 속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